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맞아야 합니다. 인삼이 좋죠. 인삼. 그러나 체질에 따라 인삼이 몸에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삼이 좋다고 해서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운동이 좋죠. 그러나 사람의 어떤 형편 따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운동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태리 명장이 만든 그런 고급 구두, 그죠? 명구두, 아주 좋은 구두가 있는데 그게 270이라면 저에게 주면 신도 못해요. 저는 한 255 신으면 딱 좋거든요. 250이나 250 사이. 발이 작아서 그 정도 신으면 그거 270 이상 되는 아무리 좋은 신발 제게 줘봐야 신지 못합니다. 내게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기가 다친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반대로 내게 맞다면, 내게 꼭 필요하다면, 그죠? 저 음식이 내 체질에 꼭 맞고 저 운동이 지금 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합니다. 그죠? 소변도 약으로 씁니다. 그죠? 특별하게 여러분 그 소변 속에 있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게 뇌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게 있대요. 뭐 요즘 뭐 워낙 이제 약이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안 쓰지만 과거 약이 희귀할 때는 그런 소변 속에 그런 제품 것을 추출해서 또 약을 썼다고 해요. 그죠? 뭐 똥도 약으로 쓴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면, 그죠? 내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내게 꼭 맞다면 뭔들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설교가 늘 은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참 내가 힘들고 너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날 설교가 그 힘듦의 위로가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길을 탁 제시해 주는 설교라면 그날은 막 그냥 말씀의 은혜 확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멘이 절로 됩니다. 그러나 나랑 관계없는 거. 모든 말씀이 관계 있지만 내 귀가 닫혀버리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는 은혜가 되지 않죠. 아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강의를 한다면, 그리고 탁월한 어떤 강사가 와서 면접에 아주 취직하는데 큰 어떤 그런 팁을 제공하는 그런 강의를 한다면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받아 적고 졸지 않습니다. 2시간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졸지 않습니다. 재밌는 강의, 그렇죠. 그런 데는 돈 주고 갑니다. 그죠? 이번 12월 25일 부산 시민회관 강당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인터파크에서 표를 사서 그 강사의 강의를 들어갑니다. 재밌죠? 웃기고 재밌습니다. 네, 돈 주고 듣습니다. 설교를 돈 주고 듣는다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겉으로는 다 아멘 하겠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에 절실하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잡고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스스로 설교 듣는 태도에 긴장감을 좀 불어넣고요. 좀 절실함을 불어넣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이렇게 할 때 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집중할 때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 안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죠? 잠도 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믿음으로 받고 좀 나름대로 좀 의도적으로 좀 절실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말세 때, 즉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요. 이 말세 때의 현대인들, 이 말세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또 성경은 또 이 말세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대로 살라고 권면하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는 물질 만능이지요. 돈이 정답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돈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99.9%는 돈이 다 해결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맞지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고통, 고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90% 이상은 돈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뭐 저는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는지를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게 방향이 다르구나. 방향.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빨리 내가 자리 잡고. 빨리 내가 뭘 하고 결혼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도는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잘 잡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한 단락을 읽고 여러분이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이 두 단락은 딱 반대된 요소지요. 제가 읽었던 1절부터 6절은 시작을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을 향한 것이 소위 믿지 않는 불신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부자들은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야고보는 이미 2장과 4장에 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부에 관한 관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미 나름대로 야고보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들으라 부한자들 하면 강력한 경고하는 것은 이것은 7절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예로 저 바깥에 부한자들을 한번 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전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이제 이 원독자들을 향한 내용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의 결론이 3절에 있는데 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맨 마지막에 부한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 현대인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물을 쌓는 곳에,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또 돈만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총칭을 말하는 것이죠. 성공, 나름대로 명예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지.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한자들,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이 결국 쌓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라는 것이죠. 정말 말세에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물질을 갖추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뭐하다고요? 썩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화려하게 잘 입고 다니는 옷은 좀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과 은에 녹이 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에 녹 씁니까? 은에 녹 쓰는 거 봤습니까? 금과 은은 녹 쓸지 않습니다. 보석에 녹 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합니까? 아무 쓸모짝 없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짝 없게 돼. 전에는 1,000원짜리로 뭘 많이 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1,000원짜리 하나 가면요 호떡을 5개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000원 가지고 호떡을 일반 호떡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안에 무슨 아몬드 해가지고 견과류 호떡인데 하나가 2,000원 하더라고요.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야, 그거 면서 미쳤다. 호떡을 2,000원 주고 하나 사 먹다니 미쳤다. 여러분, 나중에 10,000원 주고 호떡 하나 사 먹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애써 돈 모았는데 멋진 양복을 하나 내가 입으려고 돈을 그렇게 모았는데 물가가 더 올라서 양복 못 사게 넥타이 하나 사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금과 은이 너희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고통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걸어가지 아니한, 그 다음 수두룩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저게 말세 때 구비되어야 할 조건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말세 때 구비되어야 될 것에 다른 것도 있는데 모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사랑, 돈, 금, 은, 옷, 좋은 차, 집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된다면 교회의 어떤 일도 합니다. 돈 안 되면 아무리 영적이 좋은 것도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너희에게는 고통이 되고 너희의 살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재물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오래 살 사람인데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 집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 옛날에 신대원 동기 중에 조 프라이더가 있었다고. 여러분 들어 기억나죠? 조 프라이더. 김해에 완전히 막 졸지에 땅 부자 되거든. 알부자 됐어요. 일자무식인 아버지가 그랜저 먹고 다니 그 당시에. 엄마는 프린스를 먹고 다닙니다. 아들인 자기는 그 당시에 처음 나는 프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조 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집안 풍지박산.
그 전까지는 아버지, 엄마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엄마가 근사님이고 아주 잘. 근데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바람에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논밭이 완전히 막 몇십 프로 뛰어버리고 돈 주차를 사니까 아버지 차 한 대, 자기 차 한 대, 엄마 차 한 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버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친구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는 그 친구가 유일하게 신대원의 성도에 프라이드를 한테 딱 먹을래. 그래서 우리가 조 프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러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행복한데 결국 돈 때문에 그 집안에 풍지부코에 나는 것이죠. 그게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살을 파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의 은과 금에는 녹이 슬었다. 재물의 정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에게 그저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쓰는 것은 죽을 맛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써서 집을 아파트를 몇 채 샀는데 국가에서 세금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집값 폭락하고 이러면 결국은요. 자기 애써 모아놓은 거 다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모아놨던 주식들 나중에 다 종이 쪼가리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악덕 기업자. 악덕 기업주고 자기 밑에 부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모든 재물을 그렇게 모았는데 소위 말해서 나쁜 짓도 해가면서 탈세도 해가면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물질을 모았는데 나중에 다 휴지 쪼가리 되고 아무 쓸모짝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먹어도 얼마나 그게 아픕니까? 그죠? 돈 얼마 조금 나도 조금 손해를 보면 그게 막 그냥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사기라도 당해보십시오. 막 미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말세 때 재물에 가치 두고 즉 재물뿐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예수 잘 믿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땅에 있고 세상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한자들은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 대기업 오너들이 갑질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땅콩 뭐 사건 이런 거 다 우리가 봤 그겁니다. 이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물질을 모았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람이 가치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알고 그런다는 거죠. 의인을 정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소리가 좋네. 여기에 의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죠. 특별히 그 당시에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를 억압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왜요? 왜 무시합니까? 그들의 가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들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저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성공한 자, 그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저것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웃고 해도 부한자들이 볼 때는 에이구 저 또라이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실패한 것들이 교회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녹이 쓴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구하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성공이 내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는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물질, 내가 걷고자 하는 그 성공의 길은 이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수단과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가치가 되면 하나님은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자기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소설에 있는 걸 통해서 야망을 가지고 성공가대로 돌린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봅니다. 막 친구들을 배신하고 그죠? 막 야비하게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결국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파멸로 짓닿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신불신망론하고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버리고 영적 가치를 두라고 그 다음 9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 가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7절부터는 길이 참으라는 이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연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길이 참으라 또 7절 중간에도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에도 너희가 길이 참고 그리고 저 이제는 길이 참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 욥의 인내 하면서 길이 참으라 인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6번이라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앞구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무엇을 참으라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부한자들은 이렇게 가치를 따라 살면서 막 나중에 결국 파멸로 갔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 가치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이 돼야 좀 쉬운데 갑자기 오면서 너희는 길이 참으라는 게 뭘 참으라? 왜? 뜬금없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참으라라는 헬라의 원뜻은 분냄을 조정하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 조정해라, 분냄을 조정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박해 아래 있을 때, 즉 부한자들의 억압 아래 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열한 방법으로 막 불을 획득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보면 열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갑질하면서 막
또 내 주변에 돈 조금 있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갈시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볼 때 네 속의 분냄을 조정해라는 것이, 그걸 참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급한 보복하지 말고 네가 그들의 억압하고 무시하는 그 고통, 그 힘듦을 네가 참고 자제하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물질 없는 것 때문에 성도들 또한 고통이 있죠.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썩어가고 재물이 아무 쓸모자가 없게 되는 것들이, 그것이 부자들에게 고통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당연하게 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물질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떵떵거리 살면 우리 청년들이 왜 지금 대낮에 나가서 알바할까요? 알바할 이유 없지. 아무도 안 하지. 알바하잖아. 왜? 왜 알바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는 거 아버지가 돈 없다 해버리니까, 이 차별은 네 돈 안 쓴다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알바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 주고, 아빠 용돈 10만 원 하는데 10만 원가 되겠나 이 사람아 하면서 막 100만 원짜리 수표 안 주면, 그러면 알바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고통. 내 친구들은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데 나는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고 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이.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 그 고통을 네가 부한 자들과 너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뭐 울분을 토하거나, 왜 아빠는 돈이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원망하거나 분냄을 네가 내지 말고 참으라는 거지. 왜 참아야 합니까, 그러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또 그 가난까지 참으라니 왜 참으라 하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라고 말합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그래, 네가 뭐 떡볶이 하나로 제대로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너희 친구들 먹는 거 보면서 눈만 말뚱말뚱하고 고통스럽지. 참으라는 거지. 지금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합니다. 참으라는 것이. 왜? 열매가 있다, 너희들에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까지 참습니다. 농부가 흉년이 와도 절대로 종자씨 먹지 않습니다. 왜? 종자씨는 그 다음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내가 아무리 춥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내가 나무 뿌리를 캐먹고 흙을 파먹든지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왜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 떨고 배고픔 있는 가운데서도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해서 결국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다리라는 것은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참으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정사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죠.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즉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즉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귀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주의 강림이 임할 때에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목표가 있다는 거지. 꼬리인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막 가난하게 죽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은사를 받거나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특별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없음에 대한 고통, 어려움에 대한 고통 참으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성훈 박사가 쓴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죠. 집에 쓰고 있는 샴푸 큰 통 들고 갑니까? 그 샴푸 큰 통 안 들어갑니다. 일회용 조그만 거. 그게 다만 왜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오는 고통, 가난, 짐을 줄이는 한 방편으로 여기고 참으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목표가 있는 나그네는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스승거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그럴 틈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 목표지에 빨리 가야 되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주의 결말, 주님도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바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승으로 여기는 그분,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그분도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가 당연히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주어진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은 그가 이같이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앞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오래 참는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너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았다는 그것을 네 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너희가 잘 아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욥의 인내를 얼마나 많이 들었나? 우리 또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조금 또 깨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 참으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극한 고통 그 자체를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고통 참는 거 아닙니다. 주사를 놓을 때 따끔하잖아요. 그 따끔한 그걸 참는 그걸 보고 참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죠? 몸이 아픈데 팔이 아픈데 아파서 그거 막 억지로 참으면서 몰라 그런 참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음의 이유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의 그 배경을 네가 참으라는 것이죠. 네가 왜 지금 고통을 하고 있냐? 여러분 성도들도요 쓸데없는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공부 안 해가지고 꼴등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대를 주십니까? 입을 찢어야 됩니다. 지가 건강관리 안 해놓고 지가 음식을 제대로 아무 때나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몸에 병이 왔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런 고통. 아니에요. 그는 입을 털어막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건강관리 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명입니다. 주일날 설교시는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은요. 그건 건강관리 못한 거예요.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바깥에 일하는데 주일 오면 그냥 컨디션 다운돼서 내 집이 조사오니 이런 엉뚱소리 해가면서 예배 시간 내가 얼마나 예배 시간을 편안했으면 잠을 잘고 그 입도 찢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최대한 내 관리해 그 사명입니다. 그거. 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통의 참음의 이유, 배경, 네가 지금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그 고통 당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잘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 친구들에게 그렇게 따돌림 받았냐, 그래서 네 친구가 없어 혼자 외로이 쓸쓸히 있느냐,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냐, 잘했다. 그 참아라. 그래 네가 물질이 얼만데 그래도 네가 월급 받아서 11조를 제일 먼저 뗐느냐, 떼고 나니까 네 지금 돈이 없지, 그래서 네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 그래 그 고통 참은 거 주님이 아시고 그래 참아라, 내가 네게 열매를 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땅의 것을 내가 뒤로 하고 당하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의 조그만 헌신도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냉수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챙겨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예수로 인한 하늘 가치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통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피합니다. 예수 믿는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를 섬김으로 영적인 것을 좀 감당함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서 약세 이런 거 하자면 싫어해요. 왜? 귀찮거든. 좀 힘들거든요, 이거. 그거 있는 거는 목사님이 하지. 왜 자꾸 이거 우리한테 부담 줘 하면서, 부담되거든요. 싫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해. 이런 거는 나 안 할 거면 나는 바깥에 나가는 것이죠. 아싸,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없네. 아싸, 오늘 친구 만나자.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살면요. 결국 그 살을 자기가 먹게 되는, 꼬시래기 치살 때는 먹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해서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신앙 안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오죠. 명예의 고통이 옵니다. 세상의 것을 뒤로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옵니다. 저도 바깥에 나가면 때로는 무시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앞세움으로 오는 고통을 능히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하려는 참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발부둥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전에 주시고
그리고 그 생전에 본인은 누리지 않지만 그 생전에 자기 눈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물질의 복을 풍족히 누리지 못했지만 내 살아 생전에 내 자녀들이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마지막 보고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것이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꼬린 지짐이 있습니다. 꼬린 지짐이 있습니다. 그 꼬린 지짐이 가까워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를 120km 탔어요. 하만 합천보까지, 창녕 함안보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120km, 정확하게 123km. 그럼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 삼당지 이제 조금 그 돌아오는 게 한 이제 10km 정도, 한 110km 정도 이제 타고 너무 힘들어요. 얼마 그때는 엉덩이 나빠 뭐. 근데 10km 남았다. 10km 한 30분만 달리면 되거든요. 10km 남았다 하면서 끝까지 마지막에 젖먹기 힘까지 다 나옵니다. 막 그때만 쫙 한번 도끼를 하면 속도를 하면 더 쫙 내보가 미친 척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이제 목표 가까이 와서 그때 이제 페달을 탁 쉬면서 탁 내릴 때 그 찾아오는 그 희열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두고 땅의 것 재미 여기에 하면요, 제가 말한 이 영적인 희열 없습니다. 그냥 좋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주일 빼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놀고 다른 일 하다 엉뚱 자고 들어왔는데 주일 저녁에 막 그냥 예배 안 드리고 했는데 막 희열이 막 찾아오고 합니까? 그냥 좋지요. 다음에 또 하자라고 해도 그냥 좋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못 느낍니다. 생명의 기쁨은 못 느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배낭에 돌덩어리 집어넣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무거웠어요. 짐은 최대한 가볍게 가셔야 됩니다. 조금 물질 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좀 풍족하게 쓰고 싶은데 없죠? 내 짐이 가볍다라고만 여기세요. 그냥 내가 좀 가볍게 살고 있다 라고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마지막 때 있다. 참고 내가 하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이 부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삶의 순간순간의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